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1장의 말씀까지가 이 욥의 세 번째 논쟁의 이제 마지막에 해당이 됩니다. 욥의 마지막 진술이죠. 오늘 성경 35절 말씀부터 이제 표시해 주시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5절 말씀에서 37절 말씀까지 표시해 주시고,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죠.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하나님께도 진술하고 새 친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하면서 이 욥이 하고 싶은 말이 많고, 그리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좀 다 내놓고 호소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거기 한번 표시해 보세요. 나의 서명이 여기 있다. 그 얘기는 내가 사인하고 도장까지 다 찍었다. 나의 진술서에 도장까지 찍고 사인까지 하고 내가 이것을 내놓는다. 진술서를 내놓는다. 그런 얘기죠. 진술서를 내놓고 서명까지 했다는 얘기는 진실되다 그 얘기죠. 거짓이 없다. 만약에 이 진술서에 거짓이 있다면 나는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욥은 바로 여기 서명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자, 그러니 하나님께도 진술했고 새 친구들에게도 수차례 얘기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진술서를 좀 들어달라. 자,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에게 침묵만 하지 마시고 이제 내게 대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욥이 이제 마지막 진술인 거죠. 하나님 침묵을 깨시고 응답해 주세요. 뭔 말이든지 한번 나에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십시오. 이 법적인 용어잖아요. 법적인 용어. 하나님이 재판석에 재판장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자기는 이 죄수된 몸으로 있고, 그리고 새 친구들은 증인처럼 바로 이 욥을 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이죠. 마치 그 검찰이 재판장에게 고소하면서 진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죠. 검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고소장의 내용처럼 자기가 증인이 되어서 쓴 것처럼 욥을 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떳떳하게 고소하려면 고소하고, 뭐 이미 고소가 됐으니까 고소장을 쓰시고, 그리고 고소장에 뭐 길게 증인이 나오더라도 다 적어보라, 다 써서 바로 이 직고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그 얘기는 그 모든 이 증인들의 말에 내가 나의 진실함을 어디든지 다 뒤로 빼지 않고 숨지 않고, 그리고 덮지 않고, 그리고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 대꾸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다 하겠다. 그리고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그러니까 내 걸음의 수요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 거리의 수요라고 하는 게 뭐 이력이라고 하는 말도 되잖아요. 이력. 그러니까 그 행했던 그 모든 이 범죄 사실의 이 알리바리라고 하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고발하고 고소했는데
나의 뭐 모든 내가 모든 행했던 거 그 모든 것까지라도 그에게 알릴 것이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그 얘기는 내가 그 뒤돌아서서 외면하고 그리고 모른다고 하고 뒤로 빼고 숨지 않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진술하고 하는 그 증거가 있다면 그에게 언제든지 내가 나의 그 불의하지 않은 것을 내가 변명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욥이 아주 당당한 거죠. 당당한 그 내용의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욥의 바로 이 당당함과 확신이 바로 이 신약 시대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바로 이 우리가 이쯤 해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 욥의 확신도 사실은 욥도 모르고 세 친구도 몰라요.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또 다른 친구도 또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모르죠. 왜 모릅니까? 천상 회의를 통해서 되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확신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도전받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아무리 고소하고 고발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죄 있다 하리요?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쇠마포의 옷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덮어서 입었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누가 나를 죄 있다, 불의하다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욥의 진술처럼 바로 우리들의 확신도 여기서 배우고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후의 진술이죠. 31장 계속되는 욥의 그 주장이 뭐냐면 오늘 24장에서도 24절 말씀부터도 보세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더라면 그 얘기는 자기는 이 돈을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 그리고 돈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돈 앞에 쩔쩔매고 바로 이 돈 중심으로 그 평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신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금에 소망을 금에 두지 않았다. 순금에게 내가 의지하는 그 황금 만능주의, 그죠?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요즘은 바로 이 우상이 뭡니까?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의 우상이라고 보신 것이죠. 물질의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 LG의 카드의 LG 카드 선전이 아주 멋진 그 선전이 나왔어요. 홍보할 때 쓰는 용어가 나왔죠. 나에게 힘을 주는 LG 카드야, 이제 이런 거예요. 아주 마음에 쏙 들어오게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더라고요. LG 카드를 활용하라 이거죠. LG 카드는 나에게 힘을 주는 LG 카드야. LG 카드 하나만 지갑에 딱 넣고 다니면은 어디 가서든지 뭐 꿀릴 거 없죠. 바로 이 LG 카드를 긁으면 되니까 어디 가서든지 그냥 마음대로 긁어라. LG 카드는 나의 힘이야라고
그렇게 이제 선전했는데 참 사람들에게 아주 그 이 신선한 그런 홍보의 그 이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 가만히 따져 보세요. LG 카드가 내게 힘을 준다고 해서 어디든지 긁는데 한 달도 못 돼서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거 갚지 못하면요 카드 정지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차압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무슨 나에게 힘을 주는 LG 카드야 마음대로 긁어보세요. 긁을 수가 있는가? 떨려서 못 긁죠. 왜냐하면 또 이걸 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순간만큼은 얼마든지 현찰 두둑하게 없어도 지갑에 비어 있어도 LG 카드 하나, 삼성 카드 하나만 들고 다녀도 사실은 어디 가서든지 이제는 다 카드가 1,000원짜리든지 얼마든지 전부 다 카드로 쓸 수 있으니까 그때는 힘을 어깨를 피고 다 긁을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그것이 결국 계속해서 내게 힘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라고 하지만은 돈이 정말 힘을 주는 것은 사실이죠. 어디 가서 돈이 없으면은 사실 길을 못 피고 또 고개를 들 수도 없고 돈 내는 앞에서 그냥 이 마음이 움츠러들고 이제 그런 것이 있지요. 내가 돈이 두둑하면 언제든지 밥을 얻어먹어도요 돈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사면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얻어먹기도 힘든 거예요. 한두 번이야 얻어먹지만은 그 다음에 또 먹으라고 하면은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한 번은 또 사야 되는데 사지를 못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먹는데도 자신 있게 얻어먹는 사람도 사실 자기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얻어먹고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사면 되니까, 언제든지 나도 사면 되니까 그런 얘기한다. 이처럼 세상은 지금 바로 이 돈의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죠.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얼마든지 지금도 얼마나 그렇게 이 경제의 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나이 드셔서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그렇죠. 누가 그냥 앉아 있는다고 누가 줍니까? 물론 따뜻한 손길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힘들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들에게도 또 정말 괄시받고 그렇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 강의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은 전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 미리 나눠주지 말라고 그렇게 이 강사들이 계속 그 얘기 하더라고. 그 얘기. 전부 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미리 다 주지 마라. 다 주면은 그 다음에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지 나중에 부모님이 다 헌신하고 다 줬으니까 내가 부모를 책임져야 되겠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갑에서 돈 나가지 않으면은 손주들도 안 온다는 거예요. 실정이 지금 그렇게 실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욥이 바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었다. 돈이 많아서 풍성한 재물의 풍부함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욕심을 내 가지고 불의하게 착취하고 그렇게 돈을 버는 일이 없었다. 그렇게 나는 떳떳하다고 그래 얘기하잖아요. 25절에서도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내가 그래도 돈이 있구나, 내가 그래도 재물이 있구나 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했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하고 별개다 그 말이죠.
신앙생활도 내가 돈이 두둑하니까 막 신나게 하는 그건 신앙생활 아닌 거죠. 그거는 물질이 주는 힘이란 말이에요. 물질이 주는 힘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물질을 쏙 빼버리면은 신앙이고 뭐고 다 팔아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힘, 신앙의 열정하고 물질의 풍부함의 기쁨과 열정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별개로 보셔야 된다. 욥은 지금 철저하게 자기가 이노센트하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재산이 많아서 뒤를 돌아서 막 웃으면서 안도해하고 만족해하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재산의 풍부한 것은 풍부한 대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이 욥이 바르게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그것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2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했느냐, 그리고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지도 않았고 내 적개심을 갖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로 이 욥의 진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바로 이 욥의 바로 이 진술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항상 그래야 되겠죠. 시기 질투하지 마라. 늘 얘기가 시기 질투하지 마라.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의 부자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 그러면서 또 이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배고픈 건 참아서 바로 이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는데 배 아픈 건 못 참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또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그거죠. 배고픈 것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막 그런 것은 잘하는데 남의 그 이 잘 되는 것이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기 질투가 막 심해요. 시기 질투가. 그래서 뭐 그 남의 자랑 못 듣고 그러면서 물론 남의 자랑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냥 아무 데서나 자랑하는 것도 좀 삼가야 되겠죠. 근데 그 자랑을 해도 그냥 들어줄만 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질투해요.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그는 옛날부터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땅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배 아플 수가 없죠.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아는 사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니 남이 땅을 사면 커피라도 사줍니까? 밥 한 끼라도 사줍니까? 그죠? 사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촌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땅을 사면 그래도 야 한턱을 내라 해서 밥 한 끼도 얻어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까운 사람이 더 잘 될수록 더 기뻐해주고 또 같이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속으로 마음으로는 정말 내가 아니기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나쁜 마음을 자꾸 버리셔야 돼요. 특히나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더군다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시기 질투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다음에 기뻐해주고 함께 그보다 더 기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막 기쁨을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야 돼요. 넓어야 돼요. 마음이 좁아가지고 가장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면 절대 복이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와요. 그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시기 질투해가지고 복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항상 열어야 돼요. 항상 열어야 그 복이 많은 거예요. 그 복이. 그래서 자꾸 지금은 나만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되게 자꾸 만들어줘야 내가 더 큰 복을 받아요.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구제하기를 힘쓰는 자를 하나님께서 윤택해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자꾸 구제하고 자꾸 나누는데 자기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끼고 그걸 딱 하면은 이상하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의 원리다. 성경의 원리.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유대인들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아주 얄미울 정도로 그걸 잘해요. 그게 왜 그러냐? 구약의 성경의 율법을 잘 가지고 있고 전통적으로 그들은 잘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그 어디를 가든지 기술이나 그리고 이 재정적으로 아주 잘 살아요. 물론 거기도 뭐 못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렇잖아요. 놀랍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비결이 어디 있느냐? 성경의 원리 속에 있는 거. 성경의 원리 속에. 성경 보세요. 저 추수하면서 지나가더라도 뒤돌아서 이삭 줍지 말라고 하잖아요. 뒤돌아서 이삭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추수하고 이삭 떨어지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뭡니까? 이삭을 줍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걸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을 따도 다 따지 않는 거예요.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의 이 까치밥이라고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 감도 높이 달린 그 감까지 다 안 따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이 조상들도 보면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난했지만은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저거 따지 마라. 저거까지 따는 건 안 된다. 왜요? 까치밥이다. 그런다. 까치밥. 그런데 그것을 따지 않고 놓으면은 자연의 이 생태계의 이 새들이 좀 먹고 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까지 탁탁 긁어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삭도 뒤돌아서 줍지 마라.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11조 내고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놓고 옆에다 반드시 놓는 게 구제 헌금 저금통처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 목돈 만들라고 저금 통장 만들라고 거기다 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저금통도 있지만은 거기에 반드시 구제 헌금 이 통을 옆에다 놓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항상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안식일이 돼가지고 회당 가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야. 항상 그거 가져. 그 영국에 있을 때 그 영국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영국 교회도 이 아이들을 앞에다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그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요 일주일 동안 이만한 지금 우리도 파는데 그 안에 이 사탕이 들어가 있는 동전 들어갈 만한 그런 이 사탕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씩 다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탕을 이제 먹고 그리고 나서 그 빈 통에다가 동전 있잖아요. 동전을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자기가 그 용돈 받은 동전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 물론 엄마도 도와주겠죠. 도와줘. 그리고 그것을 갖다 헌금해요. 헌금을 하고 딱 갖다 해. 그러면 거기서 그걸 떼서 사탕을 또 딱 이렇게 주고.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요걸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구제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아이고 돈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잖아요. 뭐 없다는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반드시 조금씩 하라.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네? 못 믿을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때 할게요. 절대 그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 작은 것도 못하는 사람이 큰 거 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을 운영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막 1억 1,000만 원 그거 11조 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100만 원 해서 10만 원 내기는 그래도 그것도 쉽지가 않지만은 1000만 원 해서 100만 원 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11조가 1억이 되고 막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해보세요. 그거 될 것 같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을 때부터 내는 사람이 나중에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복권이라도 로또라도 되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11조 떼겠습니다. 어림없습니다. 못 됩니다. 지금도 못 하는데 그거 하면 낼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낼 것 같습니다. 진짜 낼 사람은 로또 돼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훈련이 뭐냐면 작은 것부터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작은 것부터. 그래서 헌금도 11조도 그냥 자기가 작은 것부터 계속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해야 복을 받아요. 그게 물질적인 복을 그래서 받는 거예요.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저는 헌금을 많이 낸 사람 그 가정 형편을 살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정말 감사해서 막 이렇게 했는지를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헌금을 살피는 거지 누가 많이 냈나 누가 적게 냈나 뭐 이걸 살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건 아니다. 이 뒤탈이 있는 거다. 남편도 믿지 않는데 그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조치를 취한 적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했다고 나눠내세요. 네, 나눠내시라고. 왜 남편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가정이 중요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헌금 문제도 뭐 나름대로 제가 조정한 적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뭐 비일비재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그런 부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것은 나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항상 적은 액수라도 그거를 항상 해요. 그러시면 복을 받는 거,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 비결이 하나님 축복의 비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교회적으로 구제한다 그러면 적은 거라도 적게라도 그것을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도 훈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 복을 받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은 쫓아가는 사람에게 멀리 가요. 근데 이상하게 쫓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오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다 얘기 들어보세요. 물질 쫓아가 가지고 벌었다는 사람 없어. 다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욥도 바로 그런 고백하는 거죠. 내가 불의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보세요. 32절 보니까 노숙인에게도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그러잖아요. 노숙인. 그렇기 때문에 노숙인에게도 문을 열어주고 도와줬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그 38절도 보세요.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농사를 짓고 하는 데 있어서 착취하지를 않았다 그 얘기예요. 내가 만약 착취했다고 한다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 얘기한다고. 그 정도로 자기는 착취하지 않고 정의롭게 그렇게 생활했습니다라고 하는 진술을 마지막까지 이제 욥이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잘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정직한 삶을 살고 그리고 늘 섬기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야 돼. 섬기려고. 그래서 작은 것도 요즘 이번에 이제 연말 연시 연탄 떼는 분도 계시다 그랬잖아요. 연탄 헌금도 그냥 작은 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불의웃 하는데도 작은 거 해보고 그렇게 해서 작은 것에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살아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